네, 2023년 11월 12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신앙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말씀을 나누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살아나고 또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내 생각, 감정, 자아를 다 내려놓으면은 내 짐도 가볍고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끌려고 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힘듭니다. 예,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저희 입술을 통해서 나누게 하셔서 이 방송을 듣는 자나 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2부 예배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어서 아버지 영광을 크게 돌리고 제가 또 다니면서 만난 자들이 방황하고 또 불신자들도 많았습니다. 또 이제 그 영접 기도도 해드린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온다는 말은 안 했지만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복음의 빛 교회에 이끄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보여주지만 또한 희망을 갖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예, 십자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하게 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찬양을 했는데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단 말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지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헬리나 오웬이라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에 대해서
책을 쓴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매우 쌀쌀한 어느 아침 일하러 가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고 있던 나후에는 지나가는 트럭 백밀러에 치여서 갈비뼈 5대가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비장을 잘라내야 했기 때문에 모두가 보기엔 불행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위장된 축복이었다. 예, 이런 사고가 나니까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나후에는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동료들에게 각별한 주의로 기울일 수 있었다. 이 묵상집은 그가 병상에 누워서 있는 동안 예기치 않는 얻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가만히 이제 조용히 누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그 사랑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그 예기치 않는 그런 그렇게 보는 시야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내용의 그 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전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픔의 길, 고난의 길로 불리기도 하는 십자가의 길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각각 의미를 지니고 14개의 지점이 있으며 이 중 12점, 14지점 이렇게 성묘교회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지점하고 14지점은 성묘교회 안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도 이 땅에 살면서 마냥 행복하고 마냥 평안하고 하고 마냥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체험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오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절한 나의 아픔마저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뿐입니다. 예, 우리가 이 철저하게 정말 나락으로 낭떠리 떨어질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 절망은 다 돈을 잃고 막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종류의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많잖아요. 뭐 연예인은 인기가 나라로 떨어지고 또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 돈도 못 벌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락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철저한 나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돈이 없어지면 사람도 다 떠나가요. 예, 내가 잘 돼야 사람이 또 붙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될 때 붙는 사람은 또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붙는 거지. 인간이 제약된 인성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한테 붙어서 그 돈을 빼먹으려고 사기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요즘 전청조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너무 정말 교활하게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들을 돈을 뺏어서 그렇게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수갑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낱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을 쾌락을 위해서 하다가 자기 깨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인간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입니다. 저도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정말 축복을 받은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이라는 거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또 세상 방법으로 찾으려고 막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항상 종교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육적인 생각이 자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 감정, 세상 육적인 방법대로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또 어떤 고난이 오면 또 세상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발악을 하는 걸 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더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어. 나만 봐. 나만 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 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 오늘의 말씀 중요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소유라는 것은 내 생각, 감정, 자아와 육적인 모든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영적인 생각, 평안과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라고 내려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참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선교사님이 하늘색 티를 다 우리한테 주셔서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사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옛날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내 뜻대로 살려고 자꾸 바라게봤자 끝은 결말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생활 하다가 육적인 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의 비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선교사님 이름 갑자기 잊어버렸다. 그 선교사님 이름을 제가 이렇게 허봉란 선교사님 미국 가서 한 40년 사셨다는데 이민 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요즘 많이 이제 설교가 뜨더라고요. 요즘 막 그 말씀에 제가 흠뻑 젖어가지고 야 정말 이 시대에 전도자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저도 이제 앞으로 전도자로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도 목사 안수 안 받고 그냥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저보다 더 비밀을 많이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원 원장도 안 하신다. 기도원 원장들이 정말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장 소리를 듣기 싫다 하더라. 그래 어쨌든 우리가 본이 되는 이 땅에서 믿음의 그 본이 되는 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여자로서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역자를 제가 잘 못 만났어요. 근데 허몽란 선교사님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설교를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제가 받고 계속 도전을 받았어요. 계속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에는 내가 이제 감기 좀 있다고 나가면 기침 있다고 내가 그거 핑계대고 안 나가면 안 되지 하고서는 아침에 막 오자마자 조금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기침이 나오니까 조금 새벽 시간 지나서 나오니까 벌써 출근 시간이라서 송정역에서 막 전도를 했어요. 막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단 설교로 많은 그 사람들을 그 복음을 전하. 저는 나가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당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도 쉬면 안 되겠다. 85세 된 저 선교사님이 할머니 선교사님이 대단하다.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목사, 장로, 집사, 목사, 선교사 아무 소용이 없대. 본인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자기 건의를 다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막 그냥 나를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찾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 나이 든 사람들, 아이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찾아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음으로 그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각자의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각자의 십자가의 길, 각자의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네가 믿음으로 견디고 말씀대로 지키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예.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주었을 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견디고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만 왔다 갔다 그리고 오래 다녀서 직분만 받고 그건 아니거든. 교회 안에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성품들, 예수님 성품들 인격적으로 닮아가지 못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가는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붙들고 사느냐,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사느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든, 철저하게 외롭고 고통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프고 육체까지도 고통을 당할 때 저는 야베스 기도를 계속했어요. 내가 아직까지 성품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 다니엘 12장 3절 전도할 때부터 이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은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늘 전도하면서 했고, 제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그 문제를 바라는 마음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극복하게 하시며 근심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제 근심은 늘 가정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지옥 같은 그 가정 속에서 전도하면서 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는 나를 살렸다. 전도를 하니까 내가 내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다 잊을 수가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 더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전도를 하니까 기쁨을 넘치게 해주셨고, 전도를 하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천하다 빛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소망이 넘치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다듬어집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하는데 막 당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아이고 내가 좀 그들한테 본이 되는 모습이 되야겠다. 내 삶은 엉망인데 전도를 해가지고 될 일이가, 내가 그 말빨이 안 쓰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내가 따듬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당연히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구하는 복이 어떤 복일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나아가느냐가 큰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자가 많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도. 말씀과 삶은 완전히 따로 노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만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렸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는 그 말씀과 귀로 들은 것, 말씀을 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음으로써 믿음이 난다.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기도하고 나를 계속 이제 복종해서 복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만 사업 번영, 소원 성취, 기도 응답, 무병장수, 자손들이 잘 되는 것 등등 이런 복을 받으려고 많이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의 복,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순종하여 받는 복,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또 토요일 날 쉬면서 제가 이거 책꽂이 전도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이거 학생들한테 주로 주고 또 이제 다니면서 이제 영접기도 받으신 분들은 예수를 믿기로 했기 때문에 성경책 안에 이거 넣으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 순종하여 받는 복을 많이 적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학생들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짓게 행하면은 세계 만국에 뛰어난 자가 된다. 예, 이런 말씀과 또 이제 신명기 18장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는 신명기 28장 20절에 있잖아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기 파멸하게 될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의 절망적인 인생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저렇게 살면 파멸의 길로 가는데 결국은 내 노력에서 조그만 고만 살다가 가는 길은 예수 안 믿으면 제일 큰 죄인데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내가 빨리 살아서 그들을 빨리 살려서 천국으로 이끄는 자로 우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100% 긍정으로 바뀐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예, 제가 우리 딸하고 통화를 하면서 미국 딸하고 통화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 전화가 왔어.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면은 또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또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예, 그런 일은 이미 내가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결말이 짓지만 부정적인 일이 났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믿음으로 견디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을 준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고난이 있었을 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 나보다 못하 이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제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무거운 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려고 하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는 내 멍에는 쉽다고 이렇게 쉽고 가볍다고 했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이 안 내려놔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이제 집에서 하다가 이제 나와서 교회를 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알아봤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 전화를 한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누가 어떤 이제 물질도 좀 대주고 하는 그 공간이 생겼다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고 막 고민 중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은 그 길이 완전한 길입니다. 예.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는 연습이 우리 신앙인이고 또 특히나 목회자는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사역을 해야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막 고민을 하고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그냥 거실에서 예배를 막 혼자 드렸어요. 문을 탁 차고 나오던 금방 문을 탁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질을 부리면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저는 이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막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막 드리는 등 만둥 하는데 또 큰방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상을 들고 큰방을 가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그 질로 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하곡동 사거리 가서 얼마나 울은지 몰라. 하나님, 예배 드릴 공간을 하나 주시라고. 예. 저 집에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집이 있는데 저한테는 한 평도 없습니까? 하나님 부자지 않습니까? 저에게 예배 드릴 장소 주려고 막 울면서 돌아다녔어요. 울면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공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맡겼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맡기고 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알아보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딘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리를 예비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돌아보고 이것도 하나님이 이거는 내한테는 너무나 무리한 액수인데 뭐 1,000,000원에 뭐 100만원짜리 그런 공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또 할 수 있겠지 하는 믿음으로 그냥 구경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정말 하나님 미리 예비한 자리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교회를 위한 그것이 나한테는 그 당시 엄청난 무거운 짐이었잖아요.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 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셨잖아요.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또 하나님 이끄심도 찾아야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로 해야지. 준행하는 게 중요하지. 뜻대로 행해야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난 뒤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을 읽어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 보면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 꽉 찬 사람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사람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육신의 생각이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결말이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둘째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집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예배 자리를 주려고 나가서 막 주일날 하곡동 사거리에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는갑다. 교회를 주실 때가 됐는갑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역하는 게 참 외로운 길이지만 이런 공간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어제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도 한번 기도원에 한번 가자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 하면서 한번 가자길래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원이에요. 교회 공간이 있는데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도 읽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공간은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뭐 거기 가서 토굴에 가서 기도해도 여기만큼 못한 것 같아요. 가면은 잡이 들지, 시간 걸리지. 그래서 기도 또 와야지. 여기는 바로 오면은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전도를 못 하잖아요. 전도를 하고 하루 다니는 그 믿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건강해야 제가 날마다 다니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다리도 튼튼해야 되고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됩니다. 혈압당뇨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내가 하나님께 뭔가 구해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데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 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예.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거죠.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해야지 행하지 않고서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빨이 안 나오죠. 기도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겨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정말 제가 참 물질 아니면은 저는 지금 걱정이 없어요. 예, 물질이 좀 부족한 게 늘 마음에 걸리죠. 마음이 뺏기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걱정을 이런 문제를 줬기 때문에 더 주님 가까이 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더디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 86세 때 사라가 이제 자녀를 기다리다가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장자가 태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조급한 거예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나이 늙어서 양수가 생리가 끊겼으면 자녀를 못 낳는데도 하나님 분명히 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혜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살다가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지들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사라를 사랑해서 끝까지 장자가 놓게 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스라엘을 보면은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대체로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타락한 문화 없애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멸망시킵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은.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지 지금 요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동성애 축제가 전체의 20%를 차지한답니다. 그리고 84만 명 중에 10%가 동성애자랍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마스가 요번에 침투했을 때 그 축제가 엄청나게 타락한 축제였잖아요. 그리고 막 그 불교 동상을 세워놓고 하고, 그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깊이 회개하고 타락한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했는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리고 자기 육적인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안타깝잖아요. 이사야 38장 17절에도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게 하시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한테 큰 고통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저는 그런 평안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생 사는 게 그렇게 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막 내가 막 나는 왜 이래?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을 원망 불평하고 왜 이래? 당신은 왜 그래? 내가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그도 불쌍하고 분명히 내가 이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도 갖고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돌아보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서울 왔을 때 내 모습 얼굴을 7년 전의 모습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사진에 앨범에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 7년 전의 모습도 나오고 또 이제 예전 우리 갤러리 말고 다른 사이트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보면은 그때 내 모습하고 지금 모습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얼굴이 주름이 더 있더라니까요. 10년 전에. 지금이 더 맑아요. 얼굴이.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얼굴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평안하구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주님께 구하면 되구나. 예,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물질에 대한 마음을 많이 지금 좀 뺏길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달마다 모자라니까.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쓸 것을 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셨으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물질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이사가게 하신 것도 그것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여기도 지금 4년째잖아요. 지금 우리 집도 이사를 갔지만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길 바라시고 또 내가 살아 남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니만 좋다고 하지 말고 기쁜 소식을 제대로 받으면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받으라고 나만 꽁하고 갖고 나만 좋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신앙인을 훈련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줘. 이 사랑을 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3절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라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성공의 비결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나세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이고 그렇게 살면 될까? 뭐 이렇게 제가 모임에 가면은 좀 저를 보는 사람들의 시야가 조금 안쓰럽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좀 근위를 세워주는 사람, 저는 근위를 세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아유 저 초라한 교회를 하는 저 목사, 여자 특히나 여자 이렇게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궁무진,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몇 배로 주십니다. 제가 여기 지금 교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지경이 엄청 넓어졌다는 것은 사역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다 지금 톡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영국에서 전도하는 분은 오늘 어디서 전도하셨네. 몇 명은 영적 기도했네. 미국에서 하시는 분은 오늘 또 그랬네. 또 아프리카 간 분은 또 거기서 이 차세대 어린 아이들을 또 리더자를 세우려고 저렇게 열심히 또 전도하고 오시네. 막 이런 거를 제가 막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들을 보고 또 도전받고 또 도전받고. 그래서 어제는 영국에서 정말로 이슬람인들을 전도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셔요. 나가면은 막 영적 기도를 바라고 그분의 그 멘토와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저는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너무 직접 만나서 좀 대화도 하고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영어도 잘하시고는 부러워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어제 톡이 왔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요즘 못 나가고 있다. 오래간만에 나갔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 전도했는데 메모를 못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몸이 좀 안 좋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걸어다녀야 영혼들을 만나기 때문에 건강해야지. 건강 안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요즘 열심히 못한다고 나가면 기침이 나고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면서 기침이 나잖아요. 기침이 나온다고 그랬더만 개인으로 톡이 들었어요. 저는 그분하고 좀 개인적으로도 좀 교제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만은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나가서 막 어지러워가지고 흔들흔들하고 막 그랬대요. 너무 어지럽고 막 머리도 좀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성전을 잘 관리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막 톡을 막 넣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프면 가족도 힘들다. 맞아요. 가족도 힘들대. 내가 안 아파야지. 내가 아프면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죠. 그러나 전도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절대로 빨리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전도하는, 나가서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막 맺고, 뭐 이분을 예수를 영접시키고 어느 교회를 또 막 인도를 하고 이런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교회를 하시는 분은 아닌데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막 교회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또 부러워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라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그런 복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시야가 좁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시야를 좁아가 가다 보면 만판 실패라니까요. 세상은 육적으로 살면 전부 다 마귀 소굴이잖아.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내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예.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을 살리는 육은 죽일 수 있지만 영을 살리지 못한 마귀의 세계에 들어가지 말고 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제대로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전쟁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 안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기회에 유대인이 좀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돕는 그런 전쟁이 돼야지. 지금 마귀들은 전 세계를 전쟁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분별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이 내용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육적인 삶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정말로 해같이 빛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말씀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만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지,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을 이끌려고 하는지 돌아보고 지금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면은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